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혹시 여러분 보셨겠지만은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가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설교 제목이 올라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제가 기도할 때 언급드렸지만 오늘은 빕스 선데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특별히 전도를 받고 새로 오신 분, 또 오랜만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한 이 아침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어둠을 좋아하겠습니까? 밝은 빛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가을철을 맞아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쌀쌀할 때 아침에 찬란하게 쬐어내리는 이 태양볕, 햇볕이 우리를 따스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진을 한 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느 나라 사진일까요?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중간이 어둡습니다. 왜 어두운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은 전기 생산이 부족해서 밤이 되면 흑야, 어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어둠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북녘에 저렇게 몇 점일까요? 가운데 제일 큰 중심의 점이 평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과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혹시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과 빛 이 사이에 마치 북한과 남한, 서울과 평양과 같이 중간이 어둠으로 잘려나가서 우리 한반도가 저런 모양이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마치 어둠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생명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빛을 좋아합니다. 빛으로 나아옵니다. 밝음을 사랑할 것입니다. 자,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한다고 하고, 자전은 1년에 정확하게 366회를 돕니다. 지금도 돌고 있어요. 시속 700km 이상 돕니다. 굉장히 빨리 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구 멀미 안 하시죠?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대략 말씀드리면 절반은 밤중에 살고 절반은 낮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살라고 그런 측면에서 광음을 아껴라 라고 합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5절 36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이 언급되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제 31절부터 사실 27절부터 쭉 36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제가 2절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함께 35절 6절 2절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둠과 빛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간을 아끼며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입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의미,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이미 습관이 되셨을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어둠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사탄의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빛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둠의 자녀들이 필경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가? 나는 빛을 사랑하고 빛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둠의 자녀이고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밤이 되면 빛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인내하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대지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버지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어른들을 믿고 엄마 아빠를 믿을 수는 있지만 아니 빛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은 생명이 존재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계시지 않다면 이 말씀의 의미로 볼 때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을 불어넣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빛은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태양빛은 우리에게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이타민 D를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활력 있게 합니다. 육신을 자라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 이 빛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온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떠오르는 의의 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빛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증거하면서 마가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였듯이 사도 요한도 역시 1장에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읽어보시고 마지막 11절은
정말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스크린에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책을 직접 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자 그들의 메시아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 즉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동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을 다시 넘겨주시고 12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은 편리한 세상이라서 핸드폰에 뭐라고 할까요? 전등, 손전등을 누르면 밤중에도 빛이 비춰져서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나 전화기도 없고 손에 빛이 없을 때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인생의 끝이 어디로 다다를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거절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둠 가운데 다니다가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지옥에 떨어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가는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5절 마지막 절을 잘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불신합니다. 죽어 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부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예수님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동족, 예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빛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33년을 사시다가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셨기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은, 몸으로 오신 것은 잠시 동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빛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의미, 쉬운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쉬운 구절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동식물,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동일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고 거절한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당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이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집니다. 시력도 어두워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약해져서 사리 분별이 어려워지면서 성경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귀가 어두워지면 결국 잘 듣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시시각각 귀도 어두워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순간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거절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한 생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70을 살고 80을 살다가, 어떤 분들은 90을 살다가, 어떤 분들은 100살을 조금 넘게 살다가 결국은 모두 다 죽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죠?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내게 주어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믿으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내가 이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는 35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듯이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은 오직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물질과 돈, 세상에 잘 사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하지 않고 구원받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진리의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중요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아니,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들과 유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늘 주일이면 놀러 갈 줄도 모르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저 어리석은 자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한 삶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서 살게 되느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문자적인 요단강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을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을 지옥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7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7가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고 빛으로 나오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고 거듭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35절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요? 31절, 32절, 34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3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자,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들려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꼭대기 건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들려야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보리 산 꼭대기 위에서도 더 높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명명백백하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바로 저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이구나, 들려야 하리라, 이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요, 살인 강도요,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죽임당해야 마땅한 사람들만 십자가 달려 죽여야 되는 흉악한 강도, 죄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또한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들려야 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기가 좀 편치 않죠?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혹시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적 있으신가요? 십자가 달려보셨습니까?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들려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저주받을 운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은 사건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들이 여행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뜨거운 사막을 지나갈 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수박과 참외를 달라, 마늘과 부추를 다오, 맛있는 고기를 다오, 다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머지않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뱀에게 물려 독이 퍼져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독이 퍼져 독사에게 물리니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대에다가 구리를 녹여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고 그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한 3, 4초간 설교를 하지 않고 잠깐 멈췄습니다. 가능할까요? 놋뱀, 고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시잖아요. 희한하게도 모세가 장대 끝에 구리로 만든 뱀을 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 이 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믿음으로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나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3장 14절, 15절,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바로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16절이 나오는데요. 16절은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유대인들이 몰라요. 오리무중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몰라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죽어가던 그들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고침받았던 사건을 이들이 다 알았는데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이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 3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과 같고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설교대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목적, 자,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은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까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14절은 이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던 저들이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 16절, 특별히 16절 잘 생각하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3장 16절은 성경을 대표하는 딱 한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하십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아직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으로 나오지 않고 계시다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기회를,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믿으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단번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 보시죠? 저는 매일같이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정면에 보시는 벽이 있는데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은 주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모조리 다 무너뜨렸지만 유일하게 저 성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벽 위로는 이슬람의 모스크, 황금 사원이, 황금의 돔이 남아 있어요. 그 너머, 벽 너머는 이 예루살렘의 서안지구,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 서안지구,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확대해서 계단 아래는 아랍인들이 모스크에서 아랍의 이슬람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 네, 황금사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감람산 언덕에 보면 황금사원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는 오마르 사원인데 이 사원의 공식 이름은 알-샤크라 모스크입니다. 왼편에도 또 다른 사원이 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제 노트를 볼게요.
또 하나는 알 악사. 더 중요한 사원은 오른쪽에 있는 오마르 사원이라고 부르는 황금의 돔. 두 개의 사원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마르 사원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제단에 있는 모리아 산에 바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셨고 양을 발견케 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슬람의 사람들은, 무슬림들은 바로 저 자리가 이삭이 번제로 드렸던 장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저 자리에 100% 성경은 바로 이 자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이슬람 어떤 무슬림들, 유대인들은 바로 저 자리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던 성전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제가 보여드리면, 저에게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황색 또는 노란색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쪽은 왼쪽 지중해 해변의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지금 3만 명 이상이 주민들 사이에 숨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왼쪽이 가자 지구라면, 더 큰, 여러분 보시면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 요르단 서안 지구, 그리고 중간에 볼록 잘룩하게 들어간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오마르 사원,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마스 이팔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이란과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지금 촉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긴박한 상태에 있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 한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성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보셨던 모스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성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히 오실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오실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는 전쟁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경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계속 집중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은 계속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제3성전이 세워지기까지는, 저 자리를 유대인들이 다시 탈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까지는,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계속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계속 뉴스를 지켜보십시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곁에 문자적으로 몸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지금도 빛으로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빕스 선데이입니다. 오늘 VIP들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러나 VIP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VIP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인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진짜 VIP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VIP로 가장 중요한 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very important person. 요즘에는 very를 몇 가지 더 붙이잖아요. very, very, very.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귀한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와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문이 닫힙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VIP로 오신 여러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신 여러분들, VIP는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여 주시기 바랍니다.